오늘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두 번째 시간으로 아픔도 주신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예배를 매일 드리는 거, 또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 또 말씀을 읽는 거, 또 무엇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 생각들을 자신의 삶의 현장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구약의 3명, 신약의 3명 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는 것 지금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지금 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뭐 때문에 옥에 갇혀 있냐면은 자신이 열심히 정말 피와 땀을 흘렸던 보디발의 그 집, 정말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에서 끌려왔던 노예였지만 그 집안의 총무가 되었어요. 모든 걸 총괄하는 사람, 집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이 다 결정했고 또 책임졌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그걸 뿌리쳤어요. 그걸 뿌리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그 결과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여인의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근데 그 결과는, 요셉의 삶의 결과는 감옥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라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그 지역,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그 터키였는데 지금은 트르키예입니다.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술 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막 그 빌립보 지역에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생명줄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로마 거기에 거짓으로 막 우리의 지역의 풍습을 물랑케 하는 자들이라면서 예수의 이단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들을 막 신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요. 우리나라 감옥은 웬만한 호텔 수준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감옥은요,
지하실입니다. 습기가 차고요. 곰팡이가 피고요. 쥐가 막 돌아다니고요. 온갖 벌레가 다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그런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 복음만 열심히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그 지하 감옥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지하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옥에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성경의 그 내용이나 역사적인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뭘 택했느냐? 찬송을 택했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찬송을 택했어요. 감옥에서 원망을 택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찬송을 택했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선구가 거기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서 탄생되어져요. 그게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니까 감옥문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수들이 너무나도 막 벌벌벌 떨어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냐. 왜냐하면 간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제수들을 잘 지키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감옥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간수가 생각할 때는 그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제수들이 그 감옥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앉아있어요. 너무나도 평온하게. 그래서 그 간수가 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의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감옥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 갔던 그 어떤 감옥에서 요셉은 수많은 사람들, 요셉에 갔던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느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정치범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기독량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무너지고, 나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때로는 사업도 잘 되지 않고, 부부간에 맨날 마찰만 있고, 왼수 같은 남편은 나를 맨날 괴롭히기만 하고, 말도 되지 않는 거 가지고 부부싸움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 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을 너무 쳐다보고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의 감옥에 있는 그 바울과 실라의 그 지하 감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일일이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는 좀 피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자리는 잠깐 좀 멀리 가주세요. 그러나 그분 안 가세요. 그곳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대부분 다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시다 저 단어가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이 딱딱딱 있어요. 그래서 12지파입니다. 그리고 맨 중앙에 성전이 있어요. 맨 중앙에. 거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세요. 우리의 중심 속에서, 내 삶의 한 중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중심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실까요? 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좀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것만 좀 그때그때 해 주시고, 나에게 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런 거 다 좀 제거해 주시고, 나를 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사업도 막 그냥 만사형통하게 해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렇게 안 하시냐면은 우리의 인생들은 죄성이 있어요. 죄성. 나에게는 죄의 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형통하면요, 교만해져요. 오만방자를 다 떨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또 상처도 주셔요. 그거는 뭐 때문이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늘 거하시면서 나와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 그 섭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감옥에도 보내고, 아픔의 현장 가운데도 내 던지고, 부부싸움하는 현장 가운데도 내 던져놓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도 내 던져놓고, 사업을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던져놔요. 왜요? 그렇게 던져놔야만이 그때서 겨우 하나님을 찾았거든. 그런데 요즘의 성도들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버리더라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내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어디 가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가면은 너희는 우리의 동력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동력자.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 드려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선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 드리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그러한 그 삶 속에서는 내 소견에 오를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간섭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여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 간섭과 내 경험과 내 소견과 내 생각에 맞으면 그냥 그 일을 막 해버려. 막 해버려. 그럼 나중에 또 안 되면 또 거기에 또 짜증내고 막 뭐 또 막 거기에 또 불평하고 또 막 불만하고, 그것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에 오를 대로 다 해놓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거를 책임을 다 전가하니 하나님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야 임마 네 그거 하기 전에 나한테 좀 물어봤어? 야 네 임마 거기 가기 때 네 임마 나한테 임마 간절히 기도해봤어? 우리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내 속에는 오를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길들이시냐면은,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볼게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게 있잖아. 징계라니까 저 단어 어떤 뉘앙스가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저 단어를 찾아보면은 아픔, 고통, 뭐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픔을 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세요. 왜? 사랑하는 자가 지 마음대로 사니까 야 임마 그러지 마 임마.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지금 양육한다 생각해봐요. 자녀가 마음대로 막 지 마음대로 막 해. 학교 교육도 필요 없고 부모의 어떤 훈계도 듣지 않고 지 속에는 오를 대로 막 해. 먹지 말아야 될 건 막 먹고 가지 말아야 될 건 막 가고. 그럼 여러분 부모들 화 나요 안 나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왜? 그 부모가 그렇게 그 자녀가 그렇게 가면은 그 앞날이 보이잖아. 그 자녀가 어떻게 될 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야야 톡톡 치는 거야. 야 임마 일로 와. 니도 일로 와. 그게 아픔이고 그게 고통이고 그게 지금 징계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고아들이 가장 무서워한 게 뭔지 아세요? 고아들. 자립 청소년들 있잖아요. 누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게 그렇게 겁이 난대요. 왜냐? 아직까지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남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남이 너무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면은 막 경계심이 생긴대요. 그 애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거기에 이제 길들여지고 거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자기 몸을 다 던져버린대 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빗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생자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세요. 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다. 하나님의 친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셔요. 그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도 주셔요. 우리 욥기서 5장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 네. 징계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실망을 자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사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집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해줘. 그래서 뭘 때 하나님 따질 때도 있어요. 아니 내가 그 사람 뭐 하나님 좀 해달라는데 그거 왜 안 해줘요? 아니 그거 하나님 좀 해주면 되잖아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해주실까요? 안 해주시는 게 나에게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은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징계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기도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응답이 잘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의 형편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늦추시는 거예요. 늦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조절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래서 시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현장 속에 있을 때, 내 영혼이 범죄하에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인생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아들놈이 그냥 반역해가지고 그냥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사울왕이 막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가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도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양신을 말하면 태양신.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적당하게 지팡이로, 적당하게 막대기로, 때로는 해초리도 때리고 때로는 인도도 해주시고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어떤 답이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아픔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을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을 주시잖아요. 그 고통을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하시잖아요. 그 징계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낸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서 총리로 만드셨고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또 감옥에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삶의 어떤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